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의 날,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저들 한마음도 영어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되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내 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앞 뒷분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벌써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에 놀라운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흥분되는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볼 걸 기대하니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보라. 주님의 역사를 보라.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체험한 주님의 역사는요, 나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는 건 어떤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 내가 열심히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일을 행하신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뭐 아주 요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역사는요,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해 왔습니다. 근데 꼭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즉 우리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손을 번쩍 들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제 죽어요. 떨어져 죽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손을 번쩍 들면은 그때부터 그 낭떠러지를 통과할 수 있는 역사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욥이 고백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의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체험되어진 일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죠.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긴장감, 통쾌함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살게 하신 거예요. 부활시킨 거예요. 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지만 절망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할렐루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능력들이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엄청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는 생명의 창조주로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능력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병든 것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소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저나 여러분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잘 듣고 깊이 마음에 새기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돈을 벌고 싶은데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꽉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의욕도 없고 출발도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현실 환경 속에서.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좋은 직장이 주어지질 않아요. 아니면 건강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시대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마르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데 돌 문을 열어라 말이야. 열어놔라. 자, 유대인 무덤에는 수직으로 된 것, 판 것과 수평으로 판 무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아리마다인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데 그때의 그 무덤은 수평적인 무덤이었어요. 수평적인 무덤은 이런 받침대가 있어요. 선반같이. 그리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게 되는데 나사로의 무덤이 그와 같은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런 무덤 안에는 이렇게 시신이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둥근 바위 문으로 그 무덤 문을 딱 닫아놓습니다. 근데 그 둥근 바위 문은요, 혼자 힘으로 밀어서 될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돌로 돼 있어서 장정들이 힘을 써야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주님은 당장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합니다. 그 돌문은 주님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의 불신앙을 상징하기도 해요. 나사로가 일어 살아날 것이다.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저 돌무덤으로 저렇게 딱 닫혀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과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울러 이 돌을 옮겨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조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한계, 이제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능히 이 과정을 극복할 수가 없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능력을 행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당할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이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겠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잠시 후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지를 걸어가듯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갑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한계 상황,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해결의 책이라고 하는 거 발견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궜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여건에 얽매이지 말고 전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 뛰어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모두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나이는 53세였다.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지만 곧 해고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때 입은 왼손에 그 부상으로 그의 삶은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 작은 실수로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돼요. 이 히타를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면 그냥 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봄날의 양지발은 담장 밑에 딱 서 있으면 아지랭이 아릉아릉면서 졸음이 그냥 스르르 오는 담벼락을 기대고 그냥 잠깐 잠이 들었던 시골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 자, 그러던 중에 실수로 감옥에 갔는데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종말로 이제는 끝나는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뜨거운 창작 의욕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열정으로 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묶어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이 작품이 바로 400여 간의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돈키호테. 역경을 제도약의 기회로 삼은 이 작가의 이름은 세르반테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참 이것은 무시 못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진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환경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았고 올해도 그렇게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기대가 큰 겁니다.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죠. 믿음으로 나아가라.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앞서서 무리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34절로 올라가면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는 그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고 나사로를 이미 장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야.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가졌다면, 내 말을 믿었다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텐데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못했다. 믿음을 가져라.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오시다 누이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생전에 오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답을 주면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요.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나사로를 이제 살리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보는 겁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4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어. 믿는 자에게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거대한 거인들만 보았지만은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거인을 넘어서 그들의 생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의 우리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건 맞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등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의 긍정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놀라운 학박사의 지식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인간으로 바라볼 줄 몰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에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온갖 반대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발견을 했고 그 능력을 발견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그들은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고 큰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신뢰하는 일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의심은요, 영적인 질병의 징조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이 옳았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에 걸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 명예, 권세를 얻는데 어떤 분은 자격증 시대라 자격증을 막 7개, 8개, 9개 막 따놓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서 내 사용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사업과 직장을, 내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아니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 무엇이 가로막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세요. 걸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시온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로 안 가봤어요. 동네 병원도 안 가봤어요.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서너 번 이렇게 감기는 걸렸었지. 약은 약국에서 좀 이렇게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중이염으로 그렇게 고생할 때도 병원을 안 갔어요. 그거는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요즘에는 뭐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때마다 치료를 받아야 더 후유증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어찌됐든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건강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제 앞으로는 뭘 하지 않겠다. 준비를 하지 않겠다. 노후도 내 무슨 뭐 보험도 내 앞으로 뭘 사는 것도 거의 놓쳤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이 믿음 대단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믿음이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참 살아오면서 후회도 하고 참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 어디 이렇게 왔는데.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믿음은 싹이 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제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또 나가서는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라.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을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 기도를 보면 주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십니다. 41절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하는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41절에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42절. 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기도의 장면, 그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절망의 위기 앞에서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화를 복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반전을 일으켜요. 전의 위복의 역사, 전의 위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딴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건강 회복을 얻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죽음의 상황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0년, 100년 살 것처럼 일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 오늘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려면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에 가로막힌 무거운 짐들, 장애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앉혀놓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욕심에 불과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처럼 성경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소설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 의무의 권리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 내 이름으로 구하면 곧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인 38선 부근의 산을 가운데 두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군 참호에서 적군 쪽으로 50여 미터 떨어진 그런 곳에 미군 병사가 어깨에 총을 맞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총알이 빗발처럼 막 날라오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그 쓰러진 병사를 향해서 쫓아가서 그 병사를 데려올 생각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 병사 애타는 호소는 아군 참호까지 들렸다고. 그러나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는데, 그런데 병사 한 병사가 시계를 보고 있더니 9시가 되자 참호에서 뛰어나와서 낮은 포복으로 그 총을 막 부상을 당한 그 병사에게 낮은 폭으로 다가가서 그 병사를 메고 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물었답니다. 귀관은 왜 가만히 있다가 9시가 되자 적진으로 달려가서 그 동료를 구출해 왔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아침 9시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러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군에 잘 갔다 와라.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9시를 기다렸고 9시가 되자 나는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 안수망교회가 지금부터 8년 전에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번째 100일을 앞두고 하나님 마지막 때 역사를 하시는데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힘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기 쉬운 이 시대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무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신 가운데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환경 넘어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엎드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힘입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